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오로의 회심축일입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의 회심 사건은 오늘 일독서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 이렇게 독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 오늘은 이 한 장면을 좀 유심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은 우리가 대충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초점을 맞춰볼 부분은 이 부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내 이름을 사울 대신. 자, 시작. 종현아 종현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때요?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자, 시작. 종현아 종현아 왜 나를 박해. 아니 제가 제 이름 부른다고 따라 하시면 안 되죠. 혼자 그러면 덤태기 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소리를 듣냐 하면 사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일깨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울이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순간까지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얘기죠. 이게 사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르는 그런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딴 사람이 다 알아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 얘기해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대신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하면 화를 막 내고 심하면 다시는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관계를 정리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일일 삼성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유명하죠. 일일 삼성이 뭡니까? 매일매일 삼성 제품을 쓰라는 얘기겠죠, 그죠? 세탁기도 삼성, 그죠? 휴대폰도 삼성, 그죠? 그 성자가 아니고 살필 성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 3번은 꼭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루에 3번. 우리는 3번까지 안 돼도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삶을 성찰해 보면 우리 삶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우리는 자기 성찰을 잘 안 합니다. 다 뭐 합니까? 남 탓하죠, 그죠?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성찰을 잘 해야 됩니다.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런 이해와 인정을 할 수 있어야지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입만 회개해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돌아야지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몸 전체가 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인정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사경문 중에 끝까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혹시? 예? 그렇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경문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반성을 잘 안 해요. 반성을 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미사경문을 그거를 내 탓이요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아직도 인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 내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로 하여금 침묵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버립니다. 오늘 일독서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니아스와 만나게 해서 결국 바울의 회심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과정을 깨뜨려 보면 사실 회심은 우리 스스로가 시작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모든 어두운 체험들, 이것을 천천히 성찰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끄심과 우리의 성찰이 만났을 때 결국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간 것을 이 이름이 상징을 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춥고 건조하고 또 고독한 겨울 나무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다 돌아보십시오. 다 겨울 나무죠, 그죠? 겨울은 나무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빨가벗는 시기입니다. 예, 즉 남이 보기에는 벌거벗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멈추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나무 자신에게는 진정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무 안쪽에 그 깊은 곳으로 수액을 흘려보내고 뿌리의 힘을 키우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겨울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의 시기는 어쩌면 내적인 침묵을 깊이 가져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침묵과 또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하느님과는 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말마디 가운데 흘러다니기보다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 머물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